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면에서 박학다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아주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어떠한 마음의 안위, 그리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화가 있었을까요? 뭐 미신이라고도 이야기 지금은 하겠지만 성황당에 가서 빈다든가 뭐 지금도 지내죠.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장독이나 그 부엌에 물 같은 거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면은요, 저희 할머님께서 어, 그 장독대에 물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빌으셨던 거, 기도를 하셨던 거, 그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는 왜 할까요? 잘 살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겠죠. 네. 그러한 기도의 원리를 오늘 하나하나씩 풀어갈까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낭독은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문구인 것 같아요. Everyone thinks of changing the world, but no one thinks of changing himself. 네. 제가 이 문구를 어디에서 봤냐면요. 유,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 문구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객관적인 생각은요. 저의 객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 되겠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면 뭐 대자연이 계시고 누가 계시던 한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교가 그렇게 특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잘 바르게 이렇게 성장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주어진 환경만 잘 활용한다면 그 다음 것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문구를 봤었을 때, 그래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어떠한 걸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적인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 뭐 겉으로는 하겠지만 진정으로 액션을 통해서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원리와 함께 관련된 약간은 관련된 어떤 명언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낭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올바른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성껏 기도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다. 절과 교회에 기도하러 다니는 신자들이 꽤 많다. 사실 기도는 현대에 와서 사용된 언어로서 과거에는 전혀 통용되지 않았다. 옛날 여인들은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집안의 기륭화복을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지성껏 정성을 들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도로 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타력과 지력으로 나누어진다. 기도는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이나 알라 같은 절대자에 의지해 소원을 비는 행위이지만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또한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예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집안에 길, 흉, 화복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빈다는 뜻이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교회나 절에서 신도들에게 성금이나 시주를 받기 위해 백일 기도니 무슨 기도니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소원을 비는 행위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종교 단체들은 정성보다는 기도비와 시주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 성취도가 달라진다고 선전한다. 중이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속담도 이런 데서 나왔다. 이런 기도에 정성이 깃들어 있을 리가 만무하다. 기도할 때도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과 부처님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차라리 집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는 것이 더 낫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욕심을 배제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부처님이 더 감동할 수 있다. 이처럼 티없는 맑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더 효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 종교 단체들을 보면 오직 돈의 액수에 따라 기도하다 보니 심심치 않게 문제가 발생한다. 무속인들도 집안에 애군이 들었다며 수백만 원을 들여서 구타라고 유혹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의 효용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효험이 없는 건 당연한데 사람들은 여기에 쏙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이다. 절실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오직 물질로 해결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정성이 깃들지 않은 기도는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종교단체에서 권하는 기도의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나를 찾아오신 적이 있다. 그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서 절에 갔더니 100일 기도를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시주를 하고 기도했지만 전혀 소용 없었다고 한다. 과연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들어주실까? 절대 안 들어준다. 사실 기도의 효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그분은 줄곧 기도했지만 정작 아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잘 되라고 비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3년 동안 계속하게 되면 집안이 이내 거덜날 수도 있고 아들도 절망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와 더불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절에 가서 공부 못하는 자식을 위해 열심히 수능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할 부모가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듯이 자식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실력대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기도도 자신의 분수에 맞게 소원을 빌어야지 넘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좋아지고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종교적인 기도에는 기적이 없지만 지극정성에는 기적이 있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성껏 기도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만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건 진실한 종교가 아니라 거의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 평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매일 종교단체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은 광신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가련해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한 번은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건 기도의 힘이 아니라 운이다.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턱대고 종교시설에 가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의 바른 목적을 알고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의 낭독 어떠셨습니까? 기도의 원리. 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한 세상이겠습니까? 편한 세상일 수도 있지만 정신없는 세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노력이, 그쵸?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어질 때 기도의 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된 마음에서, 그쵸? 자식을 키우는 마음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역할도 있고 기도를 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노력도 없이 아니면 자녀분의 노력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해서 풀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거는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고요. 부처님도 존재하실 거고요. 모든 종교에서 믿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는 대자연이라고도 보거든요. 네. 우리 대자연을 보면은요, 0.1mm의 오차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갑니다. 그리고 씨앗이 새싹이 되고 새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고목이 되고 다시 사라지고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이 세상은 진화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그 어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이러한 어떠한 원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형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의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이고요. 이 책에서 제4부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